오늘 마가복음 말씀 10장 17절로 31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한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복음서의 다른 곳에서는 이 청년을 젊은 부자 관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젊은이가 아니고 돈 없는 젊은이가 아니고 건달 같은 젊은이가 아니고 모든 걸 다 갖춘 젊은이에요. 먼저 그 나이에 돈이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 유산을 받은 것인지 어쩐지는 몰라도 저자는 돈이 많고 또 관원이란 그 당시에 존경받는 직업이에요. 그리고 그런 청년이고 또 나이까지 젊어서 아직도 인생이 활짝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다 갖춘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부터가 범상한 일이 아니죠. 그 나이에 가진 것을 다 쓰기에 급급할 나이일 텐데 웬일인지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찾아옵니까? 가진 것 다 잃어야 찾아와요. 뭐 아직 쓸 게 많은데 뭐로 찾겠습니까? 건강 다 없어져야 예수님 찾습니다. 내가 해볼 도리 다 해보고도 안 돼야 예수님 찾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오늘 찾아와서 예수님과 첫 대면, 첫 대화, 첫 마디가 예수님의 비위를 상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보실까요? 17절, 18절 말씀 한번 더 읽으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매너도 좋아요. 달려와서 꿇어앉았대요. 그리고는 처음 질문의 서두가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말을 붙이는 것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다 가졌는데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는데 영생이 지금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 구원, 천국 그 자체를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이죠.
근데 이 호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가 상해서 그걸 바로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선한 선생님하고 부른 그 선하다고 하는 표현, 그리고 선생이라고 하는 호칭, 거기에 담긴 이 청년의 태도를 보신 것이죠. 너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이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 속에 많은 것들이 뜻이 감춰져 있는 것이죠. 너는 지금 나를 선하다고 해서 찾아온 것이냐? 선생이라고 보고 찾아온 것이냐? 존경할 만하다고 해서 찾아온 것이냐? 뭘 얻겠다고 찾아온 것이냐? 뭘 가르침을 얻겠다고 온 것이냐? 이 많은 질문들이 반어적으로 들어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해가 우리 신앙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냥 단순히 존경할 만한 분이다. 배울 만한 분이다. 4대 성인의 하나다. 그래가지고로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우리가 구원을 얻고자 하는 간절함이나 절박함이 없이 한번 좀 얘기 좀 들어보십시다. 당신 지혜롭다는데 세상의 본이 될 만한 분이라는데 한번 배워보십시다. 라고 접근할 수는 없는 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선한 선생이라고 하는 호칭에 대해서 대단히 마음이 상할 만한 말을 하신 것입니다. 너 지금 내가 선하기 때문에 나의 선함을 닮겠다고 온 것이냐? 내가 추구하고 있는 선함에 또 다른 선함을 더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냐? 그 선함의 기준을 가지고는 절대로 내가 얻고자 하는 영생을 얻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는 내가 지금까지 추구해온 선한 행위, 선한 행실, 선한 업적, 선한 마일리지를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선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딜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까지 이 청년은 선함을 쌓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썼을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돈이 많았기에 선심도 썼을 것이고 어려운 사람을 돕기도 했을 것이고 나름대로 평판을 얻었기에 고위 관리직이라는 직책까지 얻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살아오면서 흠을 잡지 않기 위해서, 흠 잡히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많이 쓴 사람이에요. 게다가 이 나이에 벌써 영혼에 관심을 갖고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런 구도자적인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은 단 하나에도 10가지 빼놓을 게 없고 흠 잡을 데가 그렇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선함의 기준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얼마나 절망해야 할 말이고 얼마나 희망적인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천국 갈 수 있다면 열정적인 사람들은 희망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을 다해서 영생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러면 그걸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구원하는 것이죠.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이란 그런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물로밖에 주실 수가 없는 것이고 어떤 자격과 조건과 어떤 마일리지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이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그분은 단 한 가지 그 영생을 선물로 주러 오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걸 내가 어떤 행위로 무엇을 해야, 어떻게 해야, 무슨 방법으로 그걸 얻을 수 있겠는지를 가지고 여전히 고심하고 있다면 우리가 모든 걸 다 가지고 모든 걸 다 했다고 하더라도 이 청년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 한 분 이외에 선함이 없다. 이 말씀의 뜻은 또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선하다고 내가 깨달았다면 내가 하나님인 걸 또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 가슴 가운데는 하나님 한 분 이외에 선함이 없다. 그래서 나도 선하지 않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내가 그렇게 부르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게 찾아오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기만 했다면 그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것인가를 질문하지 않고 예수님 영생을 주십시오 라고 간구했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적인 행위에 너무나 익숙해서 우리가 뭘 해야 조금 더 나은 종교적 위치를 얻는지에 익숙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주 예전부터 오랜 의식 가운데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지성이면 감천이다예요. 내가 지성을 다하면, 내가 성심성의를 다하면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그 지성이라는 것이 나를 본질적으로 바꾸는 태도의 변화라면, 내 존재를 뿌리째 혁명적으로 바꾸어 놓는 그런 결단이라면, 오케이, 그런 지성이라면 하나님 움직일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열심을 다해서 뭔가 노력하고 애를 쓰고 내 행위에 근거해서 내 노력과 내 능력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얻고자 한다면 그런 하나님은 결코 우상 차원의 하나님 이외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나한테 대한 절망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 대한 넌더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누가 선합니까? 사도 바울은 본인이 선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그래도 율법으로 따지면 나만큼 율법 지키는 사람 그도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도 이 부자 관원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본인이 선을 추구한 결과, 본인이 율법을 끊임없이 완성하고자 한 그 노력의 결과 그의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분노만 자란 것입니다. 그 분노가 얼마나 컸던지 스데반을 돌에 치는 데까지 찾아가는데 이러는 것이죠. 여러분, 내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수성가하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 꼴도 못 보고요. 아버지 것 먹고 사는 사람 꼴도 못 봅니다. 그게 옳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사람을 참아내지 못해요. 그게 자수성가형의 대표적인 특성들이죠. 그 의분이 있어요. 의로운 분노가 있습니다. 사회 정의에 대한 나름대로의 확실한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털렸다가 아니라 그런 상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세상을 또다시 어렵게 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절대적 기준으로 우리가 향한 우리의 태도이지 우리 자신의 행위를 가지고 그걸 이뤄낼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너 계명 알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 공경하라 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선하다는 기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자는 것이죠. 그랬더니 대뜸 이 청년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건 다 지켰어요, 제가. 말은 사실이죠, 이 말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바라보셨는데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화가 나거나 그렇게 뭐 한 게 아니에요, 사실. 얼마나 이게 애절한 눈으로 보셨겠어요. 참 요 문턱까지 왔어요. 그냥 요 문고리까지 잡았어. 근데 너 이 문고리를 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안에 있는 이 탐심의 문제, 욕심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 그것 가지고는 절대로 못 들어와. 그래서 그 탐욕을 건드려 봐요. 너 가진 거 다 팔아라. 그거 나눠줘라. 그리고 나 따라와 봐. 요 시험 문제 걸린 거예요. 가진 게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다 팔아요? 반만 팔으라고 했으면 아마
생각이 조금 달라졌을지 모르는데 다 팔아가지고 주라니 이게 이렇게 가능합니까? 그 이 친구가 22절 말씀 한번 더 보실까요?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어디까지 갔을까요? 그냥 사라졌어요. 이 청년의 이름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심하며 떠난 이 인생길은 저는 근심으로 끝났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평안이 주어질 수 있는 인생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고 기쁨이 넘치고 평안할 수 있는 길을 바로 그분 길이신 주님을 앞에 놓고 그는 정반대로 다시 떠나고 맙니다. 그래요. 이유는 단 하나죠. 재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없었다면 좀 쉬웠을 텐데, 적었다면 버리기가 좀 쉬웠을 텐데 너무 많아서 못 버린 것이죠. 그래요. 소유욕은 늘 소유를 앞지릅니다. 소유의 문제로 소유욕을 해결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소유를 줄이고 소유를 버려서 소유욕을 이긴 사람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소유욕의 문제, 욕심의 문제, 욕망의 문제, 탐욕의 문제 걸리면은 천국 문 앞에서도 문을 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태도는 어떨까요? 우리는 뭐 그렇게 많이 갖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많이 가졌건 적게 가졌건 대차 있습니까? 여러분, 적게 가진 사람들은 탐욕이 없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마음이 천국과 같습니까? 아니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재물에 관해 말했지만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난하다고 탐욕이 없습니까? 가난하면 탐심이 더 많아요. 더 욕심 많습니다. 가난해도 그 탐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못 들어오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과부가 2랩돈 버리는 건 빌 게이츠가 전 재산 버리는 것보다는 쉽겠죠.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부자, 재물, 탐욕의 문제를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을 누릴 수 없다는 말씀을 위해서 이 부자 청년과 대화를 한 것이죠.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렇게 부자가 못 들어가면 이거 큰일이네요. 그때 예수님께서 한 번 더 해주는 것이죠. 애들아, 얼마나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2가지 해석이 있어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비유적 표현으로도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그때 뭐 바늘귀 문이라는 게 있었대요. 집에 뭐 그런 문이 있는데 그 문 들어가려면 낙타가 등에 있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낙타는 무릎 꿇지 않아요. 근데 무릎을 꿇고 그리고 기어 들어가야 간신히 그 문을 들어갔다는 또 이 얘기도 전해집니다. 어느 쪽이건 그 당시에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코끼리가 바늘귀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런 말들을 비유적으로 쓴 것이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재물이 많은 분들은 너무 슬픈 기색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재물이 적다고 해서 너무 웃고 돌아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다루시는 문제는 우리 인간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이 본능적인 소유욕의 문제, 탐심의 문제, 탐욕의 문제인 것이죠.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평강도 누릴 수 없죠. 물론 평강만 못 누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도 우리는 누리지 못합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 그 아버지의 뜻 가운데는 정말 아버지를 향한 전심 때문에 이 소유욕이 점점 줄어들고 중요하지 않아져야 된다는 뜻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다시 보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제자들이 우쭐한 거예요. 우리는 다 버리고 왔습니다. 주님 따른다고 다 따라왔습니다. 우리는 뭐 다 부모님도 떠났고요. 그렇게 모든 걸 버리고 주님만 따랐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해요. 그래, 다 버렸냐? 네가 다 버렸으면 정말 100배나 이 땅 가운데 받긴 하겠지만 핍박을 겸하여 받을 것이다. 핍박을 겸하여 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속을 모르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욕심, 욕망, 소유욕과는 또 다른 명예욕, 그런 시기심을 모르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다 걸려있는 마음들이고 태도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일러주십니다.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자, 쌓기로 따진다면, 경기로 따진다면, 끊임없는 업적 평가로만 따진다면 먼저 시작한 사람이 유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라톤 하는데 앞에 70m에서 먼저 출발하는 사람이 훨씬 낫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출발했다고 먼저 도착하는 것도 아니고 먼저 많은 업적을 쌓았다고 먼저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나중된 자가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얼마나 요새 최근에 교회 나온 분들 위로가 되세요. 오래 다니신 분들은 얼마나 가슴이 또 뜨끔합니까? 저도 이제 꽤 오래 다녔어요. 처음에 왔을 때는 이 말이 이렇게 좋았는데 갈수록 이 말이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마일리지 경쟁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너무나 가까이 있어서 돌이키고 쑥 들어가는 사람에게 열려있는 문이지 빙빙 도는 사람 소용없습니다. 그 문간에 누구나 아무리 오래 있었어도 소용이 없어요. 문고리 잡고 오래 있었어도 소용없습니다. 어떤 사람 문고리 잡고 예수님 편을 따르면 자기는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오게 막는데요. 여러분, 그런 크리스찬 많습니다.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 못 들어오게 막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된다는 이 말이 우리 항상 기억되어야 할 말씀이지만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도리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예수님 통해서 그건 선물로 밖에는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받으십시오. 그냥 받으십시오. 어린아이가 응가를 해놓고 그걸 치우는 방법은 뭘까요? 울면 돼요. 그 지가 어떻게 치웁니까? 그럼 부모가 와서 그 어린애를 때립니까? 못된 부모죠. 그래, 우리는 영생을 놓고 부르면 돼요. 그냥 주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없습니다. 해볼 것 다 해봤지만, 누릴 것도 좀 누려봤지만 이 땅의 것 가지고 주님 만족이 없습니다. 주님 채워주십시오. 여러분, 영생이 와야 채워집니다. 주님의 사랑이 와야 채워집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채워집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가득해야 여러분 불안으로부터, 목마름으로부터, 그리고 그 모든 탐심으로부터 자유해질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탐심은 곧 죄니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저 인생 가운데 많은 것을 시도해봤지만, 애써봤지만 여전히 주님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고, 오늘 주님, 저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주님 부족합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가져도 모자랍니다. 아무리 먹어도 허기집니다. 아무리 마셔도 목마릅니다. 주님, 우리가 배고픈 것은 밥이 없기 때문이 아니요, 우리가 목마른 것은 물이 없기 때문이 아니요, 오직 주님 목마른 것이고 말씀에 목마른 것이고 주님 사랑에 목마른 것임을 압니다. 주님, 이 부자 청년이 모든 것 가졌지만은 끝내 모든 것 다 놓고 떠나야 할 터인데도 끝내 주님을 붙들지 못했습니다. 주님 가까이 왔지만,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주님 앞에 질문까지 했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여전히 주님 발 앞에 무릎 꿇으면서도 주님 앞에 아직 질문만 하고 있는 부자 청년 되지 않게 하시고, 슬픈 기색으로 돌아가는 그처럼 주님 우리의 여정을 끝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서 날마다 누리는 것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영생의 문을 열고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영생을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미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게 고백한 다윗의 고백,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보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알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 이미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기에 그 영생 우리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가운데 밥이 없어 배고픈 것이 아니요, 물이 없어 목마른 것이 아니요, 주님 부족해서 목마르고 허기진 세상이오니 주님이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저희들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저희들의 배에서 흘러 넘치는 생명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도 배고픔과 허기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그 유업의 자리로 인도하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부자 청년처럼 슬픈 기색으로 돌아서서 이 역사의 무대, 영혼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붙들고 오늘 단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 안에서 넉넉히 누리고 그리고 자유하고 기뻐하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